교회가 버려버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선을, 즉 도덕과 윤리를 교회가 버려서 국가가 그것을 채용해서 오늘날 어떤 통계에 의하면 241개국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그 국가를 형성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었어요. 선, 도덕과 윤리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이제 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치유입니다. 병의 문제, 교회가 손을 놓고 사회에 맡겼더니 병원이 그것을 다 감당하고 있고 그 의술의 발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가리는 지경에 지금 임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회복이 제2의 교회 개혁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목표로 달려왔던 교회가 선을 추구하는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달려가고 국가의 윤리와 도덕을 기반으로 한 그 법을 뛰어넘을 때 교회는 말 그대로 매력이 있어지게 되고 존재의 이유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얼마만큼 사회에서 점점 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로 타락했는지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준인 법과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붙였던 바로 그 선의 개념,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교회도 성도도 분연히 일어서야 된다. 이거 수없이 강조해 왔고요. 이 메시지를 위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에 제가 교회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메시지를 던졌으나 악한 사탄에 의해 가지고 이 메시지는 사라지고 다른 루머들만 돌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저는요 주님께서 복음을 펼쳐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자를 축사, 즉 귀신을 내쫓으신 일을 하시고 그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그것도 안식일이었고요. 나오셔가지고 베드로 집회를 제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야 된 거예요. 열병에 걸렸어.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에게 그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여쭈었다 그랬으니까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의 치유의 이런 방법들은요 굉장히 구체적인데 그 구체적인 것 중에서도 말씀으로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데 직접 손을 대시고 관계 맺으신 것을 이제 보게 돼요. 다다음 주나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둥병자를 치유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건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피로 전염되기 때문에 격리시켰던 문둥병자를 만지고 치유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그렇게 장모의 열병을 바로 그 자리에서 낫게 했더니 바로 그 장모가 손님들에게 시중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각종 질병 그랬는데 원어적으로는 모든 병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자, 즉 많은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귀신 들린 모든 정신병자들까지도 다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귀신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니까 귀신들에게는 메시아 비밀 입 다물어라 이렇게 했지만 귀신이 떠나고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온 갈릴리 지방에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이렇게 장면들 그 기록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요
치병하는 거, 병원에만 떠맡길 일이 아니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치병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치유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병으로부터 낫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 소극적인 거고 약한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진정한 교회에서 말하는 치유는 구원하고 같은 개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개념을 가질 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치유는 곧 구원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 치유 구원의 개념은 동시에 회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개념은 기독교에서 회복의 개념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생활상으로는 가장 화려했던 그때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의 회복의 개념이 이 구원과 치유의 개념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되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하며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의미를 살리고 이해를 해야만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치유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죠. 여러분요, 저는 간밤에 제가 존경하는 김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동영상에 제가요, 치유에 대한 것에 관심을 하다가 설치를 했더니 암 걸린 목사가 암 걸린 환자에게 하는 설교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그곳에서 올해 성령 강림주일 지나고 6월 둘째 주에 치유 집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김동원 목사. 작년 9월 전부터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 왔었는데 왜 활동이 잠잠한가 했더니요, 여러분, 암 판정을 받은 건데 폐암 2기 수술해서 잘라내고 지금 암 투병 중인데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서 40분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앉아서.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영화 대사에서 따왔다는데 경찰이 악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고 그 악인을 놓치게 되면서 하는 그 푸념이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면서 경찰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그 대사를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건강을 잃었지만 가오는 잃지 말자. 암에 걸렸지만 가오는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자. 그래서 가오라고 하는 일본어를 썼어. 그리고 그는 이 가오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는 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표현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는 바꾸는 겁니다. 능력으로 바꾸는 능력.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잊지 맙시다. 왜?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주님은 치유하는 복음, 치유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암세포가 나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고 시한부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가 거기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만 모인 곳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 안에서 정답이 나왔어요. 사람 나름이지요. 그가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의 최고의 영성가입니다. 그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 태양의 그 빛이 악인과 선인을 가려서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도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는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해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해석. 저는요, 고백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즉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암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암이라고 하는 그 공포에 사로잡히고 걸려든 것을 의미한대요. 내가 암 걸려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면 바로 그 암만 묵상한다는 거구만요. 근데 그거 공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암에 대한 묵상, 죽음에 대한 그 공포에 대한 묵상, 그거 내려놓고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대신 한 가지 해야 될 거, 여러분, 저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그 말씀,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저도 전립선암 선고받았잖아요. 공항에서 그 소리를 듣고 막 의사가 다급하게 목사님 취소하시고 오셔가지고 수술 들어가셔야 된다고, 숫자가 아직 젊은데 급속하게 퍼진다면서. 그런데 다행히 전립선암은 퍼지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주치의 바꾸고 피검사하고 40일 동안 기도하며 식이요법하고 피검사 다시 했습니다. 모든 것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40일 만에 내놓은 작품이 자연밥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먹고 살면 무병장수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밥상머리에서부터 교육하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진화론 배워가지고 갈등을 종집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수출을 했더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국 교회는 여성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에게 자연밥상 대접해가지고 그 어르신들만 200명이었는데 1200명까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명성교회 옆에 수서지구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성전에서 그때 이제 회당인데 교회 그 내부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가셔서 한 일이 뭐냐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모든 병, 모든 귀신까지 다 고치시는 거예요. 이것을요,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저 오늘 일부 예배 때요, 교육받고 있는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건강함은 균형에서 온다. 건강한 영성도 균형에서 옵니다. 지정의의 균형 굉장히 중요하죠. 말과 행동, 삶과의 그 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과
야채 먹이려고 전쟁을 치른 경험을 가진 목사로서 저 오늘 다시 선언합니다. 야채는 죽으라고 싫어해도 김치볶음밥은 잘 먹은 그 비결을 제가 알아냈어요. 김치 담그는 교실에 가서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 배웠더니 그냥 얘가 김치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도 이제 똑같습니다. 저 오늘요,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에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제자들이 여쭙는 것처럼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마가의 기록 다다음 주에 제가 본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낫기를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더 들어가기 전에 낫고자 하는 나의 열망이 치유의 어떤 조건인처럼, 그렇게 어떤 믿음의 조건인 것처럼,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는 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싶습니다.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제가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이 각종 질병과 귀신까지도 다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몰랐어요. 메시아가 아니 달랐어요. 그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치유를 받았느냐는 거죠. 그렇게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긍휼심이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저들의 몸을, 고통을 끝내고 병마를 내쫓고 온전케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쁨의 바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했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병은요, 죄의 결과물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치유할 능력이 있고 치유를 해주고 싶은 마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치유되기 때문에 여러분요,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치유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고 치유받아서 다시 재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의 미스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는데 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수술 끝난 다음에 다시 재발하지 않고 10년, 20년 더 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병마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이 능력으로 되는 치유는 어디로부터인가 봤더니 우리들의 낫고자 하는 열망, 그게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능력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최고의 영성가로 뽑은 사람이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책이 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일일이 쳐가지고요, 그 말씀을 다 프린팅해서 우리 성도님들에 나눠준 것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3개월밖에 못 산다. 그 조엘 오스틴 어머님의 그 신앙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나 이 치유가 말씀으로 임할 것이라고 믿고 이 말씀에서 치유의 말씀을 100가지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말 그대로 의식이 있는 한 그 말씀을 크게 낭독했답니다. 낭독. 그랬더니 애우는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계속 말씀을 묵상했더니 지금까지 살아있어. 지금까지 살아계셔. 지금까지. 궁금하신 분은 텍사스 가가지고
오스틴 목사한테 물어봐. 어머니 아직도 살아계신 거 맞냐? 여러분요, 말씀으로 되는 치유거든요. 암이라든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몸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 속에요, 용서로 되는 치유도 있고요, 그 말씀 속에 사랑으로 되는 치유도 있더라. 그 말씀대로, 말씀에 사로잡힌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치유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믿음으로 되는 치유도 있었고요, 또한 감사로 되는 치유도 있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되는 치유, 말씀으로 되는 치유, 능력으로 되는 치유, 믿음으로 되는 치유, 감사로 되는 치유, 용서로 되는 치유, 이거 외우기를 원치 않아요. 이거 사실이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안에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실현되는 말씀,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요, 다시는 죄짓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말거라. 이런 예수님의 당부도 있었지만 그거 없었어. 그거 없었는데 나음을 입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봉양하고 섬깁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의 장로처럼 곧바로 열병에서 일어나서 곧바로 그 손님들을 섬기는 것처럼 섬깁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치유가 구원이듯이 구원의 개념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하고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치유를 저는 목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떠날지어다 아멘 해가지고 실제로 병원에 갔더니 다 나았다 그러는데 다시 6개월 만에 다시 암세포가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묻습니다. 신의 은사가 있어서 이곳에서 병든 사람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아멘 해가지고 진짜 나음을 입었다고 쳐도 다시 병든 생활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몸으로 예전처럼 죄 짓는데 그 건강을 쓰려고 할 때 그 병은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건강한 몸으로 만몬 돈을 쫓는데 그 건강을 쓰려고 하면 다시 건강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병든 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저 아주 구체적인 얘기하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2가지 거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자연합사인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인류를 죽이는 생명을 앗아가는 특별히 병으로요, 암보다도 더 죽음의 확률을 높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심혈관 질환입니다. 피입니다. 피. 심혈관 질환이 암보다도 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암 발생률의 50% 이상이 과식입니다. 과식. 제가 이 대목에서 자연밥상 얘기하기 전에 기도원에 복숭아 나무 얘기 좀 하려고. 그동안 복숭아가 2월 달에 꽃 폈다가 4월 달에 얼어가지고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올해 아세요? 비도 많고 날씨가 춥고 따뜻해지는 것이 일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또 형님께서 과일 열매를 좋게 하는 거름을 또 사다가 나무마다 줬더니 복숭아가 열렸는데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야,
그런데도 바람이 불잖아. 야, 이게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열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대기로 그 가지를 기대줬다. 그 일주 잘 가더니 바람이 세게 불어서 가봤더니 막대기 기댄 곳 때문에 복숭아 나무가 부러져 버렸어. 가지가. 수백 개 달린 복숭아 나무 가지가 부러졌다는 거야. 그리고는 3분의 2는 잘라져 나가고 3분의 1이 남아있는 거야. 다시 지주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대고 지주목을 대고 부러진 곳에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테이프로 그걸 팽팽 감는다. 복숭아 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 먹는 거예요. 3분의 1만 가지가 남아있어도 따 먹는 거예요. 제가 이 복숭아 나무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열매가 많이 열려서 가지가 부러졌다니까. 과식이 암 발생률의 50%가 넘어요. 그러면 자연밥상 뭐겠어요? 소식하는 거죠. 소식. 두 번째,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육식이라 그랬어요. 육식. 자연밥상은 뭐겠어요? 채식이죠. 세 번째, 암을 발생하면서 병마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가공식품이에요. 저희 집 냉장고에 봉지에 싸진 된장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냉면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바빠서 그래요. 요 가공식품은요, 미국이 인디안 종족을 죽이는 전략이에요. TV 갖다 주고요, 깡통 음식 갖다 주고, 흑인들을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18살 인생을 살아야 될 나이에 당뇨가 걸려요. 20년을 노동을 못하고 부모들이 40부터 병원 생활을 해서 그렇게 죽어가요. 그렇게 해서 3대 가버리니까 아예 아이들이 태어나도 다 지병을 안고 태어나서 종족이 말살돼요. 깡통 음식, 가공식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자연밥상은? 생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발화, 현미, 밥, 채소, 그리고 과일이 있는 식사를 하루에 8시간 이내로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16시간은 공복으로 두라 이거예요. 공복으로. 배고프면 물을 마시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공복 시간에 시트루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몸에서 나오면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노화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몸에서요, 에너지원을 포도당으로 쓰지 않냐고 지방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공복 시간이 16시간씩 되면. 이것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의 그 효능입니다. 저는요, 자연밥상을 40일 자연식 하면서 암 치유를 선언하고 지금도 자연밥상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자로서 저는 목숨 걸고 편식하다라고 하는 황성수 박사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전해가지고 간헐적 편식, 간편식을 제가 개발해가지고 이거 믿는 사람들이 생명 살리기 이 비즈니스 해야 한다. 지지난주죠. 건강 강의하면서 제가 한번 공개했어요. 저희가 한국에 가지고 가려고.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로 활성화되는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고요.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주일학교에서부터요, 그렇게 편식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게끔 놔두면 안 돼요. 소아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청소년들의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 이것은요, 우리들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우리 가문의 미래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인생 질문이죠.
얼마나 지금 현재 한국에서 되십니까? 교회가 깨어났어. 식생활을 삶으로 예배로 여기고 바꿔낼 때 비로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임한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온 줄로 알아요. 그리고 저도 이만큼 해서 그만둬야지 여기서 더 나가면 짜증나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저의 말씀은요, 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삶을 변화시키면 치유가 급속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망아지가 뛰노는 것 같은 치료의 강선을 맛보게 됩니다. 믿으시고 여러분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모든 질병, 병마를 이기고 영육간에 강건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